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나 목사입니다. 말씀과 마음을 읽는 시간, 마음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바라보시고 또 하늘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을 것이고 한 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내용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2번 읽었으니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방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고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개인에게만 유익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밖에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공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에는 공동체를 배려해야 하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알지 못하는 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평가절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공적 활동에서 방언을 삼가고 있었을 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관심 없이 방언에만 사로잡힌 어린아이들 같다고 지적하면서 악에 대해서는 아이와 같아야 하지만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라고 말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2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개인적인 경우에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지만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방언이 아닌
평소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찬미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전달되고 있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아멘이라는 말로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감사할 수는 있으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방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받은 은사를 자랑함으로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소외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시대의 방언과 예언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방언을 사용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외부인과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표적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방언을 듣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을 어기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한다면 불신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에 만족하여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믿고 맡은 자로 살아갈 때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불신자들을 배려하여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마음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을 뽑아서 마음으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으로 악에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이 지혜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악에는 장성한 사람과 같은 부분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악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다면 나의 상함은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을 확신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악에는 어린아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함을, 우리의 상함을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줄 힐링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같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함을 받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음을 잊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